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직장인 4사람 중에 1명이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은 올해의 운세를 읽어본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앞일을 소위 심심풀이라는 이름 아래 사주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헛된 사주 문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리 없이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진실과 인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 이방 신당의 제물을 바치면서 나무 그늘에 간음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그 병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죄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강한 죄의 점연성이 남유다로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본문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내가 행음하고 사는 것은 좋지만 왜 유다까지 죄를 범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15절의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매우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헌신했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지고 있었던 죄의 흔적을 청산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며 하나님께 결단했던 장소입니다. 이 벳 아웬이라는 말은 베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베델을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우상의 집인 벳 아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던 길갈과 베델은 이제 음란한 예배의 본산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길갈과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유다에게라도 전염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십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절망적인 상태, 총체적인 타락의 상태에 내어버리게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구체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흐려질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줄어들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또 부정적인 언어가 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보다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리라고 위험한 거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을 위하여서 손 씻기를 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또 유혹의 소리를 씻어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단의 시험과 거리 두기로 믿음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유혹과 거리 두기를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와 헛된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